시간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녁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한 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좌우의 분들을 보시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이 필요한 마음으로 수예배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성도가 그리고 교회가 나아가야 할 삶에 대해 생각해 볼 때 깨닫고 또 실천되는 그런 삶으로 역사해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말씀하시면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주님의 말씀 앞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과연 오늘날 우리의 빛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어지고 있을까? 스스로 나를 살피는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는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지역의 한인들에게 선생님 혹시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교회 다니시는 성도님 말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 말고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께 교회 밖으로 나가서 묻는다면 과연 여러분 어떤 대답이 돌아올 것 같습니까?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미국은 그래도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한인들, 이민 와서 사는 한인들의 마음속에 한인교회를 바라보는 마음은 한국보다는 조금 나을지는 몰라도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2016년 12월에 한국 기독교 언론 포럼이라는 기관에서 교회에 대한 언론인들의 인식이 어떠한지 알아보려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대상이 그러니까 언론인들이죠. 뭐 기자라든가 앵커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인데 그 중에 182명은 일반 언론인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일반 언론인들을 182명이었고 그리고 기독교계의 언론 뭐 그 여러 가지 있죠. 요새 그 43명 정도. 그러니까 80% 정도는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기자들인데. 그리고 한 20%는 믿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비율이 괜찮은 게 왜냐하면은 여러분 믿는 성도들의 비율이 그렇잖아요. 한국으로 볼 때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일반적인 마음일 수 있겠다. 한국 교회 하면 긍정적으로 느껴진다 혹은 부정적으로 느껴진다에 대한 대답을 비교한 것인데요. 차이가 너무 크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 긍정적으로 느껴지는 비율 안에 있는 대답 중에는 왜 당신은 한국 교회가 긍정적으로 여겨지십니까? 남을 잘 돕는다고 생각한다 42.7%, 약자의 편에 선다 13%, 그래도 도덕적이다 11.1%, 신뢰할 만하다 생각한다 10.7%. 좀 긍정적으로 보이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훨씬 더 높은 비율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측면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최근 자료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자료를 보면은 코로나19 시대를 지나면서 교회가 어떻게 비추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2022년에 조사한 결과인데요. 팬데믹을 지나면서 교회의 신뢰도가 더 좋아졌는가 아니면 더 나빠졌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더 좋아졌다라는 대답은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1.9%밖에 나오지 않았다 그럽니다. 전과 비슷하다가 한 35%, 이전보다 더 나빠졌다고 생각한다라는 대답이 63.3%나 나왔다고 합니다. 아마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가 모이고 그런 일들이 좀 초반에 이렇게 어느 교회에서 몇십 명이 나왔다더라, 몇백 명이 청소년 기독교 집회에서 나왔다더라, 아마 그런 것들이 신뢰를 많이 주지 못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먼저 팬데믹이 터지기 바로 직전 2020년 1월에 같은 질문을 했던 데이터가 있습니다. 매우 약간 신뢰한다가 21%, 그리고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가 7.6%.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면서 신뢰한다라는 지수는 11%가 하락을 했고요,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12%가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교회를 신뢰한다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응답은 70%가 신뢰한다인데 비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일반 사람들 중에서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라는 대답은 단 9%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데이터 말씀드리고 통계를 알아보자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그래도 한 가지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한국 교회가 사회에 빛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반박하고 싶지만 오해도 있을 거예요. 잘 몰라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말하고 싶지만 사회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교계의 빛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인의 빛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 모두에게 빛이다. 어쩌면 우리는 이 정도 했으면 세상에 빛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잘 아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와 교회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수요일 열심히 왔는데 힘이 빠지고 이렇게 좀 자신감이 없어지고 그렇게 돌아가자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오히려 진취적으로 나아갈 바를 제시해 주실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힘을 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주님의 기쁨 되고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기회의 말씀이 되기를,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때 교회는 어디로 나가야 하는가? 첫째로 다시 말씀으로 나가야 합니다. 교회의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듭해서 지난 1500여 년의 교회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가, 2000년의 교회의 역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바가 그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참 자신의 아버지는 악하게 살았고 할아버지도 악하게 살았는데, 희한하게 너무나 어린 초등학생 나이에 왕이 된 이 왕이 나라를 개혁할 마음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고 나라의 영적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1차 안 돼서 2차, 3차 계속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시야 왕이 31년 동안 통치하고 40세 정도의 나이에 죽었는데, 만약에 이 요시야 왕이 더 오래 살았으면 어쩌면 이스라엘이, 유다가 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역사의 if는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개혁을 해나갔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을 모집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 일을 완성한 후에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모아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방인 여인들을 쫓아내자,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느헤미야의 경우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너진 영성의 원인을 말씀을 떠난 것으로 그가 보았기 때문에 그가 사람들을 머리털을 뽑고 혼내면서까지도 바로 서기를 원했고, 그 방 안에 있는 기구들을 밖으로 던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까지 바로 잡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사실 증상을 다루는 것과 같았습니다. 성벽이 무너진 것을 세우는 것은 증상이었다면, 증상도 다뤄야 하지만 진짜 느헤미야가 다뤄야 했던 것은 원인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고. 그 원인을 회복하고 다시금 성벽이 든든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정말 본질적으로 든든해져야 되는 것은 바로 진짜 우리의 영성을 회복하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성을 회복하는 것이었고, 그 영성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10월 달입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이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오늘로부터 약 500여 년 전에, 500년쯤 전에 중세기 교회를 위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잘 아시는 마틴 루터라든가 우리 장로교를 창시한 깔뱅이라든가 이런 리더들이 일어났던 영적 운동,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성베드로 대성당 500년 600년 동안 지으면서도 너무 어마어마하게 지으니까 다 못 지어갈 때, 우리 아버지는 예수를 안 믿었는데 구원을 받았습니까? 헌금함에 헌금 주문해서 너의 그 동전이 아래 땡그랑 하는 그 소리가 땡그랑 할 때에 지옥에 있던 너의 부모님의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진다.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우민을 만들고 외국어로 되어 있는 말들을 번역 하나 해주지 않고 읽고, 성례에 온전하게 참석하지 못하게 하며 그저 떡만 주고 주님의 피에는 참석하지 못하게 했다. 그런데 루터나 깔뱅 같은 자들은 성경 말씀 속에서 이것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부패하니 중세 유럽 교회가 살 길은 가장 먼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심령 가운데에 회복을 외칠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직 말씀, 솔라 스크립투스, 솔라 스크립투라 그렇게 외치면서 교회가 살 길은 오직 말씀으로 순전하게 돌아가서 그 말씀을 바르고 구체적인 그 말씀의 가르치심 속에서 다시 서는 그 길밖에 없다. 21세기를 살아가서 다릅니까? 목회자들 중에도 있지만 성도님들 중에도 있습니다. 사업이 너무 어려워졌다거나 목회를 하면서 너무 큰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식음을 전폐하고 성경에서 원인을 찾고 성경에서 답을 찾으려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뜻을 구하면서 그럴 때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인생을 다시금 쓰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맛본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 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교회가 살 길은 오직 말씀으로 순전하게 돌아가는 것, 그 구체적인 가르침,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말로 가르치시는 대로.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교회를 진짜 새롭게 하시고 재생시키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고, 개신교인이라고, 이것이 교회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교회에 늘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 가운데에서 교회를 버리지 않으셨고 도리어 교회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좀 부정적인 말씀으로 시작했지만 오히려 그러한 말씀들이 오히려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고 오히려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는 계기가 되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생생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그리고 회복되는 놀라운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교회와 사회의 관계의 신뢰가 깨어졌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독교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1.9%밖에 안 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와 사회의 관계가, 그건 신뢰가 깨어진 거예요. 왜 그런가? 여러분, 이것은요 영적인 신뢰가 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여러분, 교회와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니까요. 여러분, 이 진단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가 올바르다면요, 그 교회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가 깨어졌다면 교회와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비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우리는 자신의 빛으로 비추는 게 아니잖아요. 제대로 받았다면 제대로 비출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빗나갔다면 그 빛은 세상에 비춰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더라도 그것이 빗나간 열정과 열심이라면 빛이 비추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 너무나 귀중한 산상수훈 말씀, 우리가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 그 말씀을 들었던 자들도요, 사실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있었고 율법에 대한 열정도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제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보면 그들이 열심히 잘못된 빗나간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5장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전에 율법의 가르침이 이렇다고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말씀의 진짜 가르침은 이러이러하단다. 그래서 살인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맹세에 대해서, 보복에 대해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뭐뭐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시면서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계명의 참뜻을, 본뜻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빗나간 지식, 그들의 빗나간 열정, 그들의 빗나간 이해를 바로잡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교훈입니다. 한국에 기라성 같은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께서 한 3-4차례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 고백을 하셨다 그랬죠.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늘 틀립니다. 그 정도 영성과 그 정도 인도하시고 많은 양 같은 무리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거룩한 예배 가운데서 뜨겁게 말씀 전하시면서 그분의 솔직한 하나님 앞에 고백이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틀립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기호입니다. 또 들려주십시오 주님, 또 들려주십시오. 주님의 교회가 빗나간 신앙을 가지고 살아서 세상 가운데서 빛이 되지 못한다면, 빛으로 인식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가장 먼저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앞에 서 있는 저 또한 이런 말씀을 들고 서는 것이 여러분 기분이 좋은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그동안 말씀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말씀 앞에 순전한 목회자들 되도록 이 땅의 교회들이, 또 나가서 교회 리더들과 성도들이 또 말씀 앞에 순전한 젖을 사모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우리 어제 오늘 새벽에 보고 있잖아요. 이 백성과 왕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회복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가슴으로 듣기 원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깨끗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주시사 교회에 주름 잡힌 것이나 티가 없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갈하게, 우리 솔즈베리 한인 장로교를 깨끗하게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마침내 자신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일을 확실하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자신을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망가져도 망가진지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고쳐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다시 세워지고 원리나 교리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작용되어지고 작동되어지는 실제적인 가이드라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생각해 볼 것은 깊이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 널리 이웃에게로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이었습니다. 가지고 계신 계획.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율법사 중에 한 율법사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여러분 것과 하고 1번하고 2번이 아닙니다. 그와 같이, 또 그와 같으니 뭐라 합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 사랑은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웃 사랑을 강조하는 것에는 좀 소홀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약 1년 동안 신구약 성경의 기본적인 성경 교리를 배우고 그림을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게 같아야 진짜라는 것.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게 가짜라는 것. 보이는 바 너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 거짓말이라는 것. 우리의 믿음이 진짜 참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만큼이나 이웃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그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100이라면 이웃을 향한 사랑은 30이나 50이나 70 정도면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또 그와 같으니, 주님 말씀, 그와 같다는 게, 사랑이 같다는, 똑같이 해야 진짜다.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복음 전도를 최대의 가치로 여기고 사랑 행위는 그에 따른 부수적인 행동처럼 여겼는지도 모릅니다. 또 우리가 성도라고 선행을 하면서 그 선행이라는 것이 결국 복음 전도로 이어져야 돼서 너무 좀 성급하게 전도로 이어보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잘하려고 했지요. 그러나 사랑의 실천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사랑의 실천의 본질은 어떤 조건을 위한 행위가 아니지요. 그것이 아무리 전도를 위한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조건적인 행위가 실천되면 받는 사람의 마음은 다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널리 이웃에게 다가가면서 이것부터 하면 어떨까? 1960년대에 한국에 예수전도단을 세워서 많은 젊은이들을 믿음 가운데로 인도했던 오대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작년에 보니까 휴스턴에서 집회를 하셨는데 한국 이름이 있으신 거지 이분이 한국 분은 아니십니다. 미국 이름은 데이비드 로스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2021년에
장수하시고 계시는데 통일 코리아 선교 대회를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시면서 그때 이제 말씀 제목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 나라를 치유하는 그리스도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새롭게 하고 나라를 치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 애통해야 한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사회와 함께 애통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통과 함께 우리가 교회가 돌봄의 공동체가 되자고 도전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그동안 어쩌면 한국 교회가 교회의 번영을 많이 추구해 왔는지 모릅니다. 처음에 열심은 좋은 열심이었던 건 맞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돌아보면 교회의 번영을 추구했고, 그리고 그 속에서 개인된 성도는 자신이 복받기만을 너무 구해왔던 것 아닌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는 충족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역을 만들어 왔지만 교회 밖의 사람들의 필요에는 그만큼 반응하지 못했던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우리는 바른 가르침 위에 있다면 마땅히 그 사회와 함께 애통해야 정상입니다. 사회의 많은 마음과 어려움을 공감하고 애통하는 것이 바로 그들과 한자리에 서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과도 연결이 됩니다. 최근에 정말 많은 범죄들이 신문에 올라오는 것을 봅니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 저 먼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제가 일부러 신문을 다시 쭉 꺼내봤습니다. 지난 한 2주간을 쭉 꺼내보니까 워싱턴 볼티모어 지역의 한인 신문에도 정말 한인들 범죄가 대부분 나오거든요. 큰 사건 아닙니다. 하루가 멀게 이틀을 채 못 갑니다. 폭력, 살해, 성매매, 도둑, 여러 가지 기사들이 하루 걸러 나오기도 참 어려울 정도로 거의 매일 요새 실리는 것을 봅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들에 대해서 애통하고 있었는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애통하시면서 함께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셨어요.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셔서 그리고 세상의 아버지의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애통하면서 세상에 다가가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은 또 이 솔즈베리 델마바 반도에 믿지 않는 한인들도 이제 우리에게서 보이는 복음을 좀 보고 싶다. 실질적인 마음은 그럴 겁니다. 너희들이 교회라면, 너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보일 만큼 정직하고 보일 만큼 선하며 보일 만큼 온전하게 신앙과 생활의 모범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널리 사회에 들어갈 수 있는 돌봄의 공동체가 교회가 마땅히 되어야 합니다. 정말 특히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입술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비난하지 말고, 또 혹 다른 정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도 혹 그러한 부정적인 말로 나는 여당, 나는 야당 해서 저기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더 이상의 판단을 하지 않고, 그렇군요. 예수님은 자신과 다르게 생각하는 세상을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셨어요. 생각이 달랐지만 판단하지 않으시고, 판단하신다면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지만 그런 세상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셔서 사랑하시고 오셔서 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마음과 배려가 있어야 우리는 세상을 돌보고 우리는 세상에 다가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런 것을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성도와 교회, 그리고 널리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성